들어가요. 나옵니다. 파엘에 빼힌네 뺀하 키세. 키세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주관하니까 그 살아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신의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 땅을 덮어오는 그 떡깨가 바로 보좌예요. 의미상으로 그렇다 이거죠. 파엘에 빼힌네 뺀 하키세 빼 아르바 그다음에 하요트 우뺀 하제카님 그다음에 셰 오메드 케모 마부후 이 마부후가 죽음을 당함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빼로 쉐바 그다음에 케라나임 그다음에 빼 슈베아 예나임 그다음에 아세르햄 슈베아 루아호트 그다음에 하 엘로임 슈루힘 이게 살라우예요. 이게 하슈루힘 요 수동태예요. 슐렉이 들어오니까 쉐루흠 하쉐루힘이네요. 이게 엘콜 하아레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그 보면은 여기서 1인칭 내가 또는 요 접속사고요. 또 내가 바라보니 그 보좌와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우벤 하제케님 요 장로들 사이에 쉐 어린 양이 오메드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다가 죽임을 당한 것 같다가 그에게는 빼로 그에게는 7 뿔들과 7 눈들이 있고 요거 이제 요거 있고는 요거 이제 제가 의역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그것은 관계대명사 비지하는 꼭 들어오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그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그 온 땅에 요게 남발로 올라야 되죠. 1번, 2번, 3번, 4번 그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영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 복수 들어오고 여성 복수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7 영이 이제 어린 양도 이제 어린 양에 관해서 이제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이 파싱을 어린 양은 이제 이게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순진한 사람, 뭐 이노센트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 양, 소, 가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 7절에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 어린 양 쉐에 들어갑니다. 요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런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이제 22장 13절에서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뿔에 걸리잖아요. 수풀에 걸려가지고 이게 뿔이 이게 그 욥의 그 게렌 합복 그 있죠. 게렌 합복 그 게렌이에요. 게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뿔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자고요. 요 뿔은 이제 40주 40의 기름짐의 큰 비가 내 안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하루 아라라산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그고 그걸 잠그면 곧바로 그냥 그 안에 시온산이 그대로 드러난다. 시온산의 꼭대기가 바로 뿔이다. 그게 뿔이다.
방주가 거기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방주가 거기에 닿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그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돼 있고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토한 걸 다시 먹으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서 이제 개가 토한 걸 다시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답보적인 역사는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가면서 그 목을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은 쉽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몇 절이라고 했죠? 13장 13절이요. 13절이었어요. 나귀의 첫 새끼가 돼야 돼요. 나귀가 뭐냐면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다고요. 이게 여기까지 이제 간 다음에 나귀에 관해서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열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많이 얘기하고 가셨죠. 이제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시고 가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거 중에서는 이제 이게 빼헤마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빼헤마 단계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말이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제가 에스겔서 16장 61절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61절. 그 여섯째 날이 육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은 육축이라고 하는데 벙어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쿨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나와요. 이게 만물로 나오는데 부끄럽게 하다 수치를 주다 이게 어근의 뜻은 이렇단 말이에요. 쿨람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쿨람이 요게 이제 어근의 뜻이 부끄러움을 느끼다 뭐 이런 뜻인데 빼헤마가 되려면 에스겔서 16장 61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2인칭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거다. 62절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1인칭 네게는 2인칭이고요.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빼헤마라는 단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단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것은 흐려지고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가까운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자카르가 돼가지고 내가 내 지난날의 삶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여섯째 날의 빼헤마란 말이에요. 이게 여섯째 날에서 빼헤마다. 이게 벙어리다. 이게 벙어리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 16장 63절의 논리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까운 기억은 흐려진다. 그리고 멀리 있는 기억은 자카르가 생생해진다 이거죠. 생생해진다. 죽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점에서 점으로 스쳐간다. 아주 선명하게 스쳐갈 거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일곱 영에 관해서 나오고 나귀는 말이죠. 이게 하모르인데 나귀는 하모르인데 이게 여기 6절에 나귀가 어디 아까 좀 들어갈 때요. 아까 들어갈 때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나귀가 나왔잖아요. 나귀의 첫 새끼는 나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이거죠.
그럼 나귀의 첫 새끼에 도달한 자가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요. 나귀는 뭐냐면 나귀는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의 상징이고 그 나귀 겸손의 상징에 실제로 도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해 버린다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예수님으로 대체한다 이거죠. 만약에 사람 중에서 말이죠. 나귀의 첫 새끼가 나왔다면 굳이 예수님 올 필요 없었어요. 네. 어린 양으로 대속할 필요가 없었다고. 나귀의 첫 새끼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직접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점이 직접 내려오신 거죠.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귀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2인칭 네 왕이 네게 2인칭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게 겸손이라는 나귀 안에 담긴 뜻의 삶이 일치된 분은 어린 양 한 분뿐이 없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단지파 중에서 이제 12사사, 마지막에 그 사사기 15장 15절에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가 그 쌀나옵니다. 취하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되 가로되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귀의 새 턱뼈 할 때 나귀는 새 턱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새 턱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인 요거 눈들 요거 샘들이죠. 요거 샘들이죠. 눈들 샘들이죠. 샘들. 눈, 샘, 우물, 빛 이렇게 돼 있어요. 빛.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었는데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중으로 먹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의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그 남편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시에게 자기 남편의 영적인 남편 예수님에게 주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그것을 맛보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하드인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 되라 그래도 우리는 되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 완벽해져야 되니까. 우린 사람으로서 죽어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목적.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랬던 거라고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나가요. 보암직도 하고 할 때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요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깨달음의 앞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이 밝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먼저 먹고 아담 안에 있는 남편에게 주고 아담 안에 있는 남편인 예수님이 그것을 맛보고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하드가 눈이 트여졌다. 지금 그 여자가 먹고 그 다음에 그 아담 안에 있는 남편에게 주는 것까지는 내재적인 소프트인데 그 남편이 맛을 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맛을 즐거이 보는 단계에 들어가면 아담의 눈이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이 하드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먼저 먹어야 되는 이 장면이 뭐 어디서 이 여자가 이제 성체가 되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돼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는데 아비멜렉에게 들어갈 때 아내라고 그러면 다 죽는다. 율법 단계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다 죽고 이 여자를 지혜의 누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다 선다. 근데 율법 단계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율법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게 암논과 그 다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이가 지혜로운 누이가 들어가는데도 그 암논은 그걸 갖다가 그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단계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러니까 이게 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과자 같은 만나를 거기서 주잖아요. 다말이 암논에게. 암논에게 주면도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러니까 제일 내가 항상 남녀지간이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이게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마찰이 이루어져 왔던 거는 뭐냐면 인식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식차. 같은 진리를 놓고도 바라보는 인식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서는 인류의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다. 그렇게 봐는 거예요. 제가. 인류의 모든 전쟁은 결국 종교 전쟁일 수밖에 없다. 같은 말씀을 보고도 달리 바라본다. 달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인식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결국. 창세기 29장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게 알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유해졌다. 유해졌다. 아주 모든 사물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손정희가 그 삼성전자를 만나가지고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모든 네모난 디자인은 다 둥글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거의 한 10년 전의 얘기인데 모든 네모난 거는 각지고 네모난 거는 다 둥글게 만들어야 된다. 이 둥글게 만드는 게 결국 물의 흐름이다. 이걸 어디서 내가 깨달았냐면 젊었을 때 내가 저기 경포대 갔을 때 깨달았어요. 경포대에 있는 모든 조개비는 각지고 이런 거 삐쭉삐쭉한 것들이 다 민물과 썰물에 물에 깎여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돼 있더라고요.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모든 각지고 네모난 것들은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7절에서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펼쳐진 그림자의 역사도 그림자의 역사에서 깨닫는 삶 속에서 깨닫는 면들에서 깨닫는 어떤 우리의 그 통찰력이라든가 눈이 밝아지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며 지혜롭다 이거죠. 지혜롭다. 그러니까 레아가 알력이 부족한 게 라헬이 곱고 아리따우며 지혜로운 거가 동일한 가치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그래서 도달한 게 레아의 끝지점에서 탁월한 자는 유다였고 그 다음에 라헬의 성읍에서 탁월한 자는 막내 베냐민이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서 면들의 세계에서 초대왕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울이 나오죠. 이제 오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다윗한테 바홀림 지역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홀림 지역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따가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들어가자고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2절에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 죽는 거야. 이게 이제 여자 단계, 아내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2배로 챌린지 앤 디스포즈가 들어가면 이거 다 죽는 거지. 뭐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도 없었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눈에는 눈으로 안 갚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용서와 화해의 떡깨를 삼으면서 갔기 때문에 인류가 미약하나마 생존할 수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건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거고. 근데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강화됐죠. 이게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눈에는 눈은,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는 데까지 우리 시선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되새김질해 주는 데까지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권능의 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발로 밟아가지고 인쳐놓은 그 영의 땅은 다 내 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의 끓음처럼 명백하게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은 내 깨달음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상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싸매어 줄 것을 알므로 이제 아는 거고, 때린 것, 상함과 때림은 결국 하나님이 상처를 줬으면, 채찍을 줘서 때렸으면 싸매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때린 것은 결국 마광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때린 것은 2배로 때려야 된다는 거죠. 이 때림이 결국 뭐 마광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거다. 빛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게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니까 그 다음부터 주목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엉뚱하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주목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주목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도를 아펙에 모았고 이스라엘의 샘 곁에 있는 할 때 샘 곁이에요. 여기 샘.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샘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일곱 영은 여기서 이제 보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것은 보내심을 입은 온 땅에 보내심을, 이거 슐렉이 들어오니까 수동태입니다. 이거 슐렉이 들어오니까 식수동태고, 보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일곱 영이 이 일곱 뿔과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들이 있는데, 이 일곱 영은 뭘 가지고 있다? 뿔과 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뿔과 이 뿔이 뭐예요? 이게 영의 촉이라고. 이게 영의 촉. 영의 촉이란 말이에요. 영의 촉. 사람들이 요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죠. 요거 잘못 사용하면요, 영의 촉을 잘못 사용하면 잔머리가 돼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 깊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와줘야지. 영의 촉과 이 샘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들이. 이게 일곱 영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란 말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보내심, 온 땅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나가고,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제 그 일곱 영을 이제 잘 설명한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7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당대의 의인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회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의 의로움이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자카르와 부네케바를 취하여, 공중의 새도 공중의 새가 됐는데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퍼뜨리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암수 7씩을 취하지 않으면요, 그 씨를, 그 자라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7일이면 이렇게 나가요. 7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마광시켜 나가겠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7일은 뭐냐면 마광시켜 나가는 날인데, 이 7일은 이제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한 날은 무슨 날이냐면 일하는 날이다 이거죠. 일하는 날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다.
그 단계를 지났다. 나는 완전히 안식에 들어간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게 요단 건너편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7 뿔들이 있어요. 7 영의 촉과 7 눈들이 있다. 영의 눈이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셈 곁에 눈들이 있고 그것은 7 영이더라. 그 하나님의 그 온 땅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7 영이더라. 7 영은 7 뿔과 7 눈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7 뿔과 7 눈들이 있다. 그리고 이 7 영이 눈들이 있어야만 내가 첫째 날에 있는지 둘째 날에 있는지 셋째 날에 있는지 이 사시가 구분되어진다 이거죠. 이게 풀채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하늘의 궁창에 이제 광명체들로 들어가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광명체들의 짝이. 근데 광명체들이 이게 등대와 촛대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영의 촉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보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7째 날 중에서 어디에 거하는지를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이 7영의 구분이 안 간다. 첫째 날이 뭔지, 둘째 날이 뭔지, 셋째 날이 뭔지, 이 아무런 그 사시도 구분 없이 살아가게 된다, 인생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또 보니 한글 성경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문장 읽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속에서 먼지가 된 자다 이거죠. 일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베레시트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의 집에서 죽임을 당한 자다 이거죠. 죽임을 당한 자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점이 됐다. 이게 요두고 이게 헬라어로 이오타라고요. 이게 이오타. 점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죽임을 당한 거지. 로마와 율법학자 유대인과 율법학자와 로마 경찰이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런 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뿐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7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어린 양이 섰는 거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페레스트 속에 하나님의 뜻의 집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한글 성경은 이거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은 지금부터 2023년 도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다. 일찍 죽임을 당한 목적은 뭐다? 어린 양이 쓰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뚝 쓰는 게 목적이에요. 이 눈은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7 뿔과 7 눈은 이게 한글 성경으로 가니까 이렇고 지금 7 영은 뭘 가지고 있다? 7 뿔과 7 눈들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첫째 날에서부터 7째 날까지 이 밝힘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래서 샘들의 역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활세바 우물이다. 7 우물이다. 야곱의 7 우물이 드러나는 거다. 그리고 야곱의 7 우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깊이가 끝도 없으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7 우물을 오늘날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행 비자를 끊어가지고 부활세바 우물을 찾아서 헤매요. 평생. 어떤 이가? 그건 삼류 돈키호테고, 그건 삼류 돈키호테다. 진정한 돈키호테는 그 표면을 찾아 헤매지는 않는다. 그 본질을 찾아 헤매지, 그렇게 표면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본질이 눈에 보이는 역사는 우리가 안에 본질을 따냈으면 어느 정도는 뒤로 미뤄둠이 마땅하다고. 뒤로 미뤄두는 것도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밀어두는 거지 나를 위해서 밀어두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연약하고 나중에 쫓아올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지. 남겨두는 거지. 우리가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사닥다리를 버려야 되는데 사닥다리를 남겨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결국 나중에 그 사닥다리를 밟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건 아니라고 이제는. 이제는 그렇다고요, 이제. 그죠? 창세기 5장 6절. 창세기 5장 6절. 5장 6절로 끝났습니다. 5장 6절. 그래서 이제 5장 7절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오른손이 이제 벤야민 들어갈 때 이제 야민인데, 그래서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고, 이제 시편까지 연결시키면 오른손의 아들이고, 시편에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니까 벤야민은 정의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에 그렇게 40년도 전에 번역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정의가 있다. 그러니까 벤야민이다.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니까 그 야민인 오른손에 정의가 있으니까 벤야민은 정의의 아들이라고 번역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세페르 개념이 여기서 나가는데 이게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이제 여기서 나가고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다. 이게 구분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보니 여기서 이제 이제 5장 7절 들어갑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셋째 날에서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는 거지만 다섯째 날에서는 우리가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한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너희가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리라. 땅 속에서 번성, 아까 얘기했던 노베치 안식이에요. 우리가 공중의 새가 됐더라도 끊임없이 푸른 초장에 다시 누워야 된다고요. 원천의 복에. 그렇지 못하면 공중의 새가 됐는데 공중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교주가 되는 거라는 거죠. 교주가. 땅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땅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땅 속에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공중의 새가 땅 속에서 상담받는 거랑 무지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은 땅 속에서 상담받질 않아요. 그리고 땅 속에 하늘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땅 속에서 상담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가 땅 속에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갈 때 뭐가 나가냐면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중에서 풀이 빠지고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올라오는 푸른 풀이 있다고. 이 두 개가 합쳐서 다시 올라오는 푸른 풀이 바로 일곱 영 안에 있는 그 뿔과 그 눈이란 말이에요. 눈에는 하나님과 눈에는 눈까지 맞춰진 그 눈이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자 하는 데까지 내가 딱 일치돼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바로 베레시트 속에 예수님뿐이 없었다. 사람은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가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귀의 첫 새끼에 도달한 자가 없다 이거죠. 없어요. 도달한 척들 하는 거지 다들. 없어요. 그래서 무슨 4대 성인이에요. 무슨 4대 성인.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죠. 카후 에트 하세페루 미야민. 그 다음에 하야세부 알 하키세. 여기 뭐냐면 그가 나와서 어린 양 그가 나와서 취했다 이거죠. 그 두루마리 책을 취했다. 이게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인데 이사야서에서 차일처럼 펼쳐진다 그러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그래서 이제 그 보좌에 좌정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전치사 뻐렁 들어오죠. 전치사 뻐렁 들어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했다. 본으로 취했다 이거죠. 본으로 취했다. 이게 근본된 토지를 간다 그러잖아요. 근본된 토지를 간다. 그래서 근이 뭐다? 이게 빠싸입니다. 빠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속뜻이 근이고 이걸 취한 게 본이다. 이게 지금 근본된 토지를 간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빠이코아 빠이카흐 에트 하세페르 미야민. 그 다음에 빠야세고 알 하키세. 그 보좌의 자정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전치사 뻐럼 들어오고 그 두루 하늘같이 말리는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 책을 본으로 취했다고 어린 양 그가 나와서 취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좀 번역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세페를 보면 이제 계산하다 세페르 계산하다 세다 수를 조사하다 이거 인구조사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말이죠.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요압이 이제 다윗이랑 요압이 주도를 하는 건데 이 세다 계산하다 수를 조사하다 계수하다 전하다 이르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너는 너 군대와 백성을 의지하지 마라. 너 안에 있는 지혜의 수를 계수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지 않냐. 지금 그걸 얘기했던 거고 다윗이 두 개의 실정을 저지르는데 닷세바 사건이랑 인구조사였다고요. 이게 두 개라고요 이게. 하나 또 있지. 응? 하나 또 있다. 하나 뭐? 하나 뭐죠? 3개 있어요. 어? 얘기해야지 하나는. 응? 레위기 15장 13절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이렇게 돼 있어요.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레위기 15장 13절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수를 조사한 후에 때 수를 조사한 여기까지가 이제 요 단어예요. 인구수를 조사한 22장 10절. 응? 22장. 사무엘하 24장 10절. 24장. 24장 10절이요. 이사야 22장 10절. 이사야 22장 10절에서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할 때 계수하며 이사야 22장 10절이요. 신명기 16장 9절과 16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77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면제년 안식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면제년 안식년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제는. 그걸 걔는 저기서 오멜 카운트라고. 이제는 한 오멜씩 드리는 거. 요게 저기 저것도 멋져요. 저것도 지금의 신앙 세계에서는 멋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이 단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단계도 거쳐야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77절에 참여해서. 이 77절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저기 오순절 아니에요. 이게 쉐비 두 번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든 날이란 말이에요. 단언컨대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얘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 앞에 성이라는 단어 붙이면 안 돼요. 이게 거룩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단어 붙이면 안 돼요. 이건 피조물에게 붙이는 거다. 이트에게 붙이는 단어다. 성령 할 때 성이란 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I am that I am이에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게 사파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입으로 열어 이제 공포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비둘기가 방주 뚜껑 열고 나가는 거죠. 다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 600년 2월 그달 17일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논리라고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게 느헤미야 8장 8절이 요단 건너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후세기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깨닫게 해가지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끔 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후세계에서 우리 사후세계까지 가는 그 사후세계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본업이라고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성회라는 거는 뭐냐면 거룩한 모임이에요. 피조물에게 다 성자가 들어온다. 이게 거룩한 모임이다. 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6절 성회로 모인 백성은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율법을 들으며 택한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요건 내가 이제 그 성회에 관해서 이제 지금 요 사전 찾아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성회로 모인 백성은 제사를 드린 후 성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에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율법책을 들으며 이 율법책을 듣는 게 기도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택한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재확인하였다. 요게 소금 언약은 뭐예요? 노새 아내가 자기 자신을 보고 뒤돌아보면서 본 그 언약이에요. 소금 기둥이에요. 이 소금 언약이. 성회로 모이는 날은 안식일. 이제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합 7 초막절까지 7이다. 레위기 23장 22절 24장 27절 그 다음에 레위기 35장 36절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8절 좀 참조 좀 해주세요.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세페루에 관해서는 여기서 이제 적어댔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8절 이 두루마리 책을 취했다는 얘기는 뭐다? 다 계수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계수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빠이오메를 하냐면 엘로힘에게 빠이오메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신들에게 빠이오멜 엘로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엘로힘이 이게 누구냐? 모세, 아론, 이사야 다 수많은 역사의 선친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그 신들에게 지금 공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다 계수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이트와 빼트 사이에 있는 통역자다. 베레시트에서 이 빼트 하나님의 뜻의 집과 베레시트 할 때 이 피조물, 이 여성명사 추상어미 요 이트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교회 땅이죠. 여기서 땅이 나왔죠. 지파가 나왔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이트와 요 하나님의 집과의 중보자가 로시다. 이게 태초다 이거죠. 태초. 그 태자는 무슨 태자다? 이게 소통할 태. 소통할 태. 클태 소통할 태. 클태 소통할 태.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기 때문에 다 계수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이 뜻을. 그래가지고 이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트에게. 요게 이제 이 베레시투에서 나온 이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유명한 이 단어예요. 빠이오메르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바로 엘로힘. 이 엘로힘이 이트에서 나왔다. 이트에서 나왔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트에서 나왔다. 빠이오메르. 이 베트와 점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완료라고 해요. 요게 항상 완료라. 이 상태에서 오메르 했는데 신들을 통해서 오메르 했다 이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 이트에서 옐로임이 나왔다면 아마 줄이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맞거든요 이게. 베레스트에서 베트와 로시와 이트.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왜 엘로힘의 최종적인 그가 이제 하나님인데 이것도 그러면 이제
빠이오멜 했는데 이 피조물 안에서 올라오는 그를 지칭한다고요. 결국 가서는 이 마지막으로 이게 서로 말하더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밝히셨는데 이 신들에게 밝혔는데 이 신들이 이사야, 모세, 그 다음에 뭐 호세아 수많은 역사의 선친들인데 그 역사의 선친들 앞에 안에서 올라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밝혔는데 이 신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올라온다. 이게 서로 말하되다. 이게 서로 말하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올라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받는데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올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신들 속에 그다 이거죠. 이게 서로 말하되다. 이게 서로 말하되다. 지금 그래서 이제 빠야뽀 빠이카흐 에트세페르 두루마리 책을 그가 나아오셨다. 그리고 그가 취하셨다.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금대접이 결국 뭐겠어요? 이게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의 그 대접 아니에요? 이게 둥근 대접 아니에요? 둥근 대접.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럼 이 향이 어디서 올라갔겠냐고요? 이게 소돔이 고모라를 태우니까 거기서 태운 향이 올라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산제사라고 그랬던 거라고요. 이게 지금 소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66권의 원천의 복으로 들어누워 있는 이 소돔 안에 있는 66권이 이 고모라의 혼을 태워버렸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향이 바로 기도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산제사라고 그랬던 거라고. 이게 산제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향이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구름이 아니라 이 향이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다 나는. 그래서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 예수님은 다시 육신을 입고 안 오시죠. 더 이상. 그러면 2023년도 전에 골고다 언덕의 그 사건은 실패라는 거잖아요. 실패.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뭘 또 오시냐고요. 또 오시면 어떻게 된다? 또 죽인다. 그때는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만 연합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싸꾸라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끌고 가실 거다. 이제는 아주 유니버스가 돼서 끌고 가실 거다. 이제는. 그때는 협의 개념으로 끌고 갔지만 로마 병정과 율법학자와 유대인들만 연합해서 끌고 갔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그 기득권층들은 다 예수님을 끌고 갈 거다. 죽일 거다. 그렇게 그런 걸 빤히 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겠냐 이거죠. 아니 나는 한 번 얘기하셨으면 됐지 뭘 또 오시냐고요 나는. 난 그게 웃긴 거야 나는. 그래서 그 한 번이 무한 반복을 되면서 연한을 이루고 우리 집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에 이처럼 큰 믿음이 없노라. 그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믿음은 뭐예요?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믿음이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죠. 이제는 그렇게 가야죠. 다시 오시면 뭐 하시냐고. 들어가요. 빨고 빨카우 에트 세페로 빠이푸루 그다음에 니페네이 그다음에 하세 아르바 하하 요트 빼 아슐림 그다음에 빼 아르바 그다음에 하 제케님 빼이시 키노루 그다음에 케야드 빼야드 자신의 손에 이게 그의 손인데 이제 온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금대접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빼 카로트에서 요성 복수 들어오고 자하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들어오는 우밀레우 요거 그래서 멜레오트 그 다음에 캐트로트 아세루 헤나
그 다음에 테피로트, 그 다음에 크도심 이렇게 들어요. 하케도심이 되나? 케토레트, 케도심이죠. 케토도심이죠. 캐틀 도심이에요. 케토도심. 뭐 복잡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가 나오셨다. 그가 나오셨다. 우리가 취하셨다. 두루마리 책을 그리고 엎드렸다. 그 어린 양의 면전들 앞에 엎드렸다. 그들이 엎드렸다. 그들은 누구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다. 그 생물들과 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 그들이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렸다. 면전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이시 서로 각각 키노루 그다음에 야도 자신의 손에 검은고와 금대접들을 가졌다. 금대접들을 가졌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이게 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가졌는데 이것들은 뭐다? 그 거룩한 기도들이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서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이제 뭐다? 거룩한 기도다 이거죠. 정말 산제사의 기도다. 지금 이렇게 나가요. 산제사의 기도다 이렇게 나가고. 그저 하케도심의 그 하는 그것도 히필형 적도예요. 아니 요거는 저기 명사남성 복수예요. 거기 요거 케도시에 케도심의 하는 요거 정관사토에 요거 들어오니까 정관사죠. 그거는 정관사. 정관사라고 붙일 수 있을까? 아니. 모두 외우 복수잖아요. 아니 요거 히레교도와 맹구가 복수예요. 모두 외우 복수예요. 요거 황 목사님. 그러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아니 거룩한 것들이죠. 원래 직역하면 그 거룩한 것들. 입은 무리들. 이거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거 슐렉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들의 기도들이다. 직역하면 둘 다 복수예요. 그 기도들이 지금 여성 복수잖아요. 앞에 네. 그 테필로트가 오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성 복수니까 그 거룩한을 그냥 그 거룩한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둘 다 복수면은 직역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이미 하나 복수를 취했잖아요. 테필로트에서. 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도 역시 이제 같이 이제 그냥 하나 죽인 거예요. 복수 개념을. 잘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저기 보면은 저기 한글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여기서 케도심 있죠? 케도심 그게 이제 성도들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 성도들. 무리들이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하면 돼. 그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들을 빠졌네 어떻게 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해. 기도들이라. 케도심은 성도라는 뜻 아니에요? 예, 그 자체가 뭐 성도들이란 뜻이. 그러니까 케도시라는 단어는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성자 있죠? 그건 피조물에게 들어가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어진 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동태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의미적으로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일곱째 날에 도달한 거죠, 이게. 2장 3절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면, 황 목사님, 이렇게 들어왔다면은 내가 수동태로 번역을 하는데 슐렉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제 내가 수동태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명사 복수잖아요. 이게 명사 복수의 끝에 놓인 요거 황목사님 요거 세 개. 이게 명사 복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것들은 뭐다? 금대접 안에 가득한 향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일곱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맨 끝에 이게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나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그 이제 기도들에 관해서 좀 여기 저기 좀 파싱 좀 해주세요. 여기서 기도가 뭔가요? 기도 테필로트. 테필로트는 요거 좀 파싱 좀 하면요. 테필로트 사무엘하 7장 27절.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로 이렇게 돼 있고 왕상 8장 28절 그러나 녹화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네. 왕상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40년이 넘다 보니까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한 상태에서 내가 나가줘야 돼요. 이게 내가 나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왕상 8장 45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옵소서가 뭐냐면 내가 땅속에서 내가 나가줘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왕상 8장 45절에서 야곱선친이 얘기하잖아요. 야곱선친이 그 자식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관망만 하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고 애굽에 양식이 많은데 너희들 왜 애굽으로 가려고 양식을 조금 구해올 생각도 안 하고 관망만 하냐 이거죠. 관망만 하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현대신앙을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그 야곱선친이. 너희들 왜 내 바라보고만 있고 움직이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왕상 8장 45절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기도와 그다음에 왕상 8장 54절 솔로몬이 손을 펴서 살라우에서 야살라우죠. 이제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이 기도와 이 하늘이란 게 뭐냐 결국 이름들의 복수다. 이름들 안에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고 수개념도 다 이름들이다. 이름들로 돼 있고 이름들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시편 근데 이 하늘이 땅속에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서 땅속에서 번성하기를 바랬던 거다. 땅속에서 번성하다 보니까 차고 넘치니까 바깥으로 나간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이게 어째 날이다. 그래서 풀이 빠지고 이제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올라올 때 그 지식이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의 지혜가 돼가지고 타인의 눈을 밝게 해주는 푸른 이제 풀이 된다. 푸른 풀이 된다. 이제 그 푸른이 바로 침입니다. 시편 80편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래서 기도에 그 다음에 시편 102편 1절과 102편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이게 참 이게 응답하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 기도가 어디를 향할 때 응답해진다? 하늘을 향해서 내 기도가 이어지고 만약에 기도가 상달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해라.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눈이 먼다.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응답하소서란 요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앞과 뒤에 7인들로 봉하는 순간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앞과 뒤에 7인들로 봉하는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날이다. 봉하다가 응답하다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 무턱대고 기도하면은 방향성이 상실된다. 이게 인생에서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하늘 뜻을 살피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늘 뜻을 살피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해야 된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할 수 없으면 타인의 힘을 빌어야 된다. 이게 정조의 1등록이다. 정조가 그 노론 벽화들을 모아놓고 오해 연구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다? 내가 볼 수 없는 거는 타인의 눈과 타인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라.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눈과 타인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게 정조의 1등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이너리그의 역사에서 계셨지만 다윗처럼 뭐 메이저리그에 인쳐지진 않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맞는 면이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만 우리 떠내면 된다.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보조각으로 다 활용해라. 나뭇가지 깔아드려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수금에 관해서 좀 나가자고요. 이게 이제 그 창세기 4장 21절과 22절에서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게 수금이에요, 이제. 그 유발은 뭐냐면 야발의 아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1번 야발, 이 물들의 흐름이죠. 2번 이게 오발, 이 능동 분사 형태로도 오늘날 임하겠죠. 이제 유발. 이렇게 되면 이제 4번째는 뭐가 되냐면 투발 가인이 된단 말이에요. 투발 카인이 된단 말이에요. 투발 카인. 이게 가인의 번식이 이루어져요. 가인의 번식이 이루어진다. 가인의 번식의 누이는 누구예요? 나아마예요. 나아마.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누이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편 49편 4절에서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장로들이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검은고가 뭐다? 바로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푸는 거예요. 이 삼국지에서 보면 말이죠. 이게 삼국지가 나와서 좀 여기서 죄송한데 마이너리그 역사책이 나와서 죄송한데 뭐 저기 실록도 아니고 위선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제 사마이랑 제갈공명이 이렇게 전쟁을 하기 전에 검은고로 이제 다 화답을 해요. 얘네들이 검은고로 음을 실로 보낸다고요. 그럼 사마이가 쫙 대접을 한다고. 그 인도에 가면 말이죠. 그 무조철학이라고 있어요. 무조철학. 무조철학이 뭐냐면요. 그 형이 없는 거를 무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토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혼돈이죠. 이제 10명이서 이렇게 딱 둘러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나의 마음을 내가 최 선생님께 음률로 다 전달해요. 그럼 최 선생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딱 화답을 하면 다음 사람이 이제 파이오멜 엘로힘을 받아서 또 음으로 화답해요.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다 이제 오늘 아주 유익했습니다 모임이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광을 아주 냉철하게 보면요, 음도 형이에요. 걔네들이 내는 시타의 음도 형이다. 바로 무조는 아니지 않냐. 내가 얘기하는 게 진정한 무조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다. 여기서 아까 우리 제시했던 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시편 108편 2절에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아른다고요. 비파야 검은고야 깰지어다. 108편 2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는 24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새벽을 깨우는 검은고다 이거죠. 이제 금대접은 뭐다? 이 자하부가 토부가 돼가는 이 금대접이 원래 원석의 대접인데 이게 토부가 돼가는 거다. 아브락사시 되고 스보임의 빛으로 나가는 금대접이다. 이 원석의 금대접 위에 이 누가 들어가냐?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둥근쟁반에 올라갔나이다. 이제 환의 고리에 올라갔나이다.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에 환의 쟁반 위에 올라갔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빈들에 서심해가 딱 나와요. 다음 문장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올라가야지 주께서 빈들에 서시고, 주께서 빈들에, 예수님이 빈들에 서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서 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동강 나고, 살로메의 농간에 의해서 동강 나고, 그 살로메가 닐케와 그 니체도, 살로메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에요. 니체와 닐케도 그 당했죠. 루살로메에게 나중에 그 살로메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살로메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이 10개의 환고리의 대접에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주께서 빈들에 서시는데, 예수님이 빈들에 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대접들을, 이제 금대접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검은고가 뭐다? 비파야 검은고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소리를 내는 게 바로 검은고다. 검은고다. 여기서 수금이다. 수금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쟁반, 대접 들어갑니다. 대접은 여기 이제 대접은 코프 아인 레시 해예요. 요거 접시, 대접, 그릇. 접시, 대접, 그릇. 요거죠. 접시, 대접, 그릇. 여기 나가요. 접시, 대접, 카로트예요. 그러니까 카트에 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카라고 쳐졌어요. 접시, 대접, 그릇. 민수기 7장 13절. 그 예물은 성소의 세켈대로 130세켈 중 음반 하나와,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지금 그 예물은 성소의 세켈대로, 세켈이 뭐냐면 측량하다 아니에요 지금? 130세켈 중 100의 뜰락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갈 것을 인식하고 나가게 했다가 인식된 거죠. 지금 완전히 인식의 세계에 들어간 거죠. 이 130세켈 중 음반 하나 할 때 반. 음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반 하나가 중요한 거죠. 이제 70세켈 중 음발이 하나라. 그 두 그릇의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이렇게 나가요. 130세켈에 도달한, 130세켈에 도달해서, 이 130세켈에 도달해서 내가 없어진 거예요. 은으로 다 뽑아낸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랬다? 은으로 다 뽑아냈다. 음반으로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음반 하나가 된, 제자들 중 하나, 음반 하나, 갈빗대 하나,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이게 이 하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카라요 여성 단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민수기 7장 84절. 이는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음반이 12이요 할 때 반이 12이요, 음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다. 다 12의 개념이 나가요. 이 12의 개념은 뭐냐면 그 1, 2, 3, 4에서 12까지 나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7째 날까지 오면서 이제 7째 날을 거룩하게 했고, 그 다음에 1장 31절에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법력을 갖추게 되고, 이제 아까도 방금 다 여기에 있어요. 6째 날까지 그 채소와 열매 맺은 나무가 나가고, 이제 이 두 개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푸른 풀이 돼서 이제 양식으로 삼으면서 나갔을 때 우리 존재는 뭐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존재가 된다. 이게 심히가 뭐냐? 파워예요. 법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가 법력을 갖추게 되고 만물의 단계에 들어간다. 만물이란 건 뭐다? 생물이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다. 생물이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가 만물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단계에 도달하면 7째 날이 복을 받는다. 7째 날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 안식에 들어갔는데, 7째 날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내 존재가 시간과 이중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이 거룩하게 됐다고 안 그러고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 7시기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표현했냐 하면, 모든 거는 시간의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7시기가 어디서 나왔다? 나우루를 위해서 준 요매 7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시간의 자기 표현이니까 이제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내 존재를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랑 똑같다. 동일한 의미다.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나간 게 12이에요. 이게 12사도고.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나간 거라고요. 이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나간 게 12이고 12사도고 12제자고 나가요. 그게 한 번 더 무한반복된 게 24장로고 24장로고 지금 나간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향연 요거 캐토레트죠. 캐토레트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요. 이 향연이 올라가가지고 속죄소를 가리워서 떡게로 삼아야지 이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죽음을 면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에스겔서 8장 11절에서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럼 이게 소돔 안에 있는 66권이 내 혼의 고모라를 태워버렸을 때 이 향이 옹기점 연기가 돼서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잠언 20 거기에 예수님이 그거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되면 예수님이 그 구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구름 속에 뭐가 있다? 바로 활의 이치인 무지개가 있다.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잠언 그 활의 이치를 깨달은 민족이 공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동쪽에 사는 동이족이다. 우리 민족이다. 고구려 민족이다. 고구려 민족이 바로 뭐다? 활을 그렇게 잘 쐈다. 맥궁을. 그렇기 때문에 그 DNA가 그대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뭐 샤머니즘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DNA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메달을 많이 따는 거다. 그래서 잠언 27장 9절에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이 기름은 어디서 나겠어요? 양의 첫 새끼가 됐을 때 이 기름이 난다고요. 예수님의 그 양이란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이 66권의 예수님의 그 이치에 내 존재가 실제로 닿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다 나가잖아요. 4장에서. 4장 5절인가요? 찾아볼까요? 사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럼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4장 3절에서 창세기 이게 그 땅의 소산이 뭐겠어요?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다 나가게 했어요. 가인은 뭐 받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가인에게. 그 땅의 소산은 뭐다? 그 땅이 나가게 한 게 셋째 날에서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나가게 했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벨은 가인이 갔던 길을 뒤쫓아가지고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이치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아니겠어요? 성전은 셋째 날 3일길이라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럼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그 양의 하늘의 뜻에 도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첫 새끼라고 그랬다고요. 그때 지혜의 기름이 안에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언 27장 9절에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우리가 지혜의 기름이 있으려면요 예수님이 가르침에 실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양의 첫 새끼라고 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실제로 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양의 첫 새끼라고 했다. 양이 첫 새끼에 도달한 자는 지혜의 기름이 안에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향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24장로들이 검은고 이게 검은고가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소리다 이거죠. 이 검은고가 금대접은 뭐다? 원석의 대접인데 이게 지혜의 대접이 돼야 되고 아브락삿의 대접이 돼야 되고 내 몸 밖으로 나가는 이게 스보임의 대접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금대접이 원래 토부의 대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는데 이 기도들은 향이 충만한 금대접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향이 충만한 금대접과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향은 뭐다? 이 기도가 올라가서 향이 되는 거다. 이게 산제사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장자의 속성들, 이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이 다 부셔져 나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부셔져 나가서 옹기점 연기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향이 옹기점 연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된다. 이 구름이 되면 바로 이 구름이 바로 이제 저기 그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 그 구름이다 이게. 그래서 향이 이게 산제사의 향이다. 산제사의 향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요거 들어갔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새벽을 깨우는 검은고와 이렇게 나가요. 이제 내가 이 소돔의 이 66권이 고모라의 혼을 태워가지고 옹기점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이 내 생각이 태워지는 겁니다. 이제 내 생각이 태워져가지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장관들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나가요. 그 바로의 생각들, 열왕의 생각들이 태워져서 향기가 가득한 금대접이 돼야 된다. 자하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토부의 대접이 돼야 된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간다. 기도들이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늘이 이름들이다. 이름들 안에 하나님의 근본 뜻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걸 산제사의 기도라고 그랬다. 이렇게 됩니다. 이 향연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위기 16장 1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오. 이렇게 나가요. 분향하여. 여기서 분향하여. 에스겔 8장 11절. 사람이 막 살다가 육신이 죽었다고 그래서 분향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2차 죽음에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에스겔 8장 11절.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연이. 잠언 27장 9절에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다 이거 똑같은 논리다. 향연이 구름같이 옹기점 연기가 돼서 올라갔다. 5장 9절에서 이제 나갑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러면 사람의 피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면 도둑놈 피로 어떻게 도둑놈을 구원하냐고요. 도둑놈들의 피로 어떻게 도둑놈을 구원하냐. 무지한 자의 피로 어떻게 무지한 자들을 구원하냐. 이게 성철 스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불교에는 뭐가 없다? 새 노래를 가진 어린 양이 없다 이거죠. 이게 일련된 수양이 없다. 자기 딸 피리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일련된 수양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지금 나갑니다. 이제 빠이 슈루, 빠야 슈루, 시루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다시 이게 이 월의 노래 아니에요? 이게 월의 노래를 그들이 노래하며 가로되 당신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당신은 그 책을 취하시고 그의 자신의 인봉을 넓게 열기에 합당하시도다. 그의 인봉을 넓게 열기 위해서 합당하시도다가 아니라 이 온 개념으로 바꿔서 그가 예수님이니까 자신의 인봉을 넓게 열기 위해서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시고 모든 족속 가운데서 방언과 이제 모든 백성과 여기서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시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방언과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방언과 백성과 여기서 나오는 이 족속 있잖아요. 이 족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권속이고 이제 가족인데 이게 종족인데 여기서 보면 종족과 방언과 백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게 미콜, 그 다음에 미쉐파하, 그 다음에 페라손, 페콜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빠고이다. 나라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맨 끝에 나라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에서 뭐라 그랬다? 이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큰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딨냐.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나라의 개념이 나가고 있다. 지금. 큰 나라의 개념이 나가고 있다. 지금.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제 새 노래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새 노래는 어떻게 된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이제 다른 시의 새 노래다. 이제 다른 시의 새 노래다. 새 노래는 결국 헛노래다. 올싱이다. 새로운 노래는 헛노래다. 옛부터 있었던 옛적 노래다. 근데 그 옛적 노래가 고대의 노래인데 의미상으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이 새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쉬지 않고 나가야지. 이제 5장 9절까지 할 수 있겠네. 이거 지웁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다음에 또 강화돼서 설명하면 되니까. 빠이샤, 빠야, 쉬루 그들이 노래하며 24장로들이죠. 이제 네 생물과 새로운 노래를 노래하며 새롭다가 월인데 이게 이제 노아 600년 2월 그달 17일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를 세마포를 완성하던 해 무한한 반복을 통해 새롭게 소생됐다. 정월의 개념도 많이 나오죠. 태초의 뜻이 나를 새롭게 소생시켰다. 새로운 노래라는 게 뭐냐면 가인이 돼가지고 내가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시의 소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 자손들의 이제 새로운 안에 계보의 이름, 그 아담 자손들의 이름들 안에 있는 새로운 노래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요. 당신은 가로되 합당하시도다. 그 책을 취하시고 자신의 인봉을 그의 인봉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인봉을 넓게 열기 위해서 그 책 넓게 열기 위해서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나가고 키 왜냐하면 아타 니시하 테나 나가고 여기서 죽음을 맛보시고 당신은 죽음을 맛보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 당신은 죽음을 당하시고 아니라 맛보시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냐면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서 우리를 들이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피로 죽임을 맛보시고 자신의 피로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 들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지금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큰 총론은 이거예요. 총론은 이 나라는 뭘 가지냐면 족속 1번 2번 방언 언어죠. 언어. 나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 나가는 거지. 족속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족속 요거 미쉐 파하 요거 족속 권속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이렇게 나가요. 나라는 말이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신명기 4장 8절에 율법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간다고요.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 4장 8절에서 율법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지금 나가요. 창세기 10장 32절 방금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여기서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왕이 되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전성기를 구하고 있을 당시예요. 그 겸손이. 근데 그 원초적인 겸손이 말이죠. 말씀으로 기르가스 족속이 되지 않잖아요. 술투를 밟듯이 밟아가지고 다져진 겸손이 되지 않잖아. 인격화 된 겸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교주로 바뀌어요. 겸손이.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이렇게 나가요. 사울의 집 족속 하나예요. 족속 하나.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 게라가 이제 거류자, 곡물 이런 뜻인데 베냐민의 아들이죠. 게라가.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이순한 자다. 시므이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다.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렇게 호위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이 붙이는 원인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 때문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압살롬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이라는 성처와 결합하면서 이거를 육적 방관으로 바라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암논이 압살롬의 형이란 말이에요. 이복형. 이 모든 이 칼에 피를 흘리는 왕자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렇다. 이 선지자 나단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다. 당신 집안에 칼이 들어올 것이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압살롬은 어떻게 죽이죠? 긴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이 생각의 긴 머리가 압살롬의 긴 머리가 매달렸을 때 바로 요압이 작은 단창 3개를 가지고 찔러서 죽인다고. 그 작은 단창이 뭐예요? 풀 채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단창이에요.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도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요 바울림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바울림의 다윗 왕이 바울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바울림에 들어갔을 때 이 바울림에 들어갔을 때 이 바울림이 뭐냐면 바하르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다 할 때 택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선택하다. 이게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그 의미의 성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의미의 성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 경청한 자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울의 피가 이제 다윗에게 묻어 들어오는데 그 모멘텀이 밧세바 사건이었고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과 암논의 사건이 주어지고 다말과 암논의 사건을 계기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이중으로 맞물려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윗 왕이 바울림까지 이름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거기로부터 한 남자가 그러니까 사울의 집의 족속 가운데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원판에서 보면 그
그러면 이 바울림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택했냐라는 그 거대한 지금 깨달음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요게 요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 지금 다윗이 바울림 지역에 들어갔을 때 요거 내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요거 오늘 뭐 약간 좀 적어 했는데 그 끝으로 제가 요거 바울림 지역에서 족속이 된 자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냐 요걸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바울림에서 우리가 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바울림의 궁전으로 지금 들어가서 족속의 궁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바울림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요게 지금 왜 들어가냐면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택하신 이의 자세, 이 바울림으로 들어가는 자세, 다윗이 바울림에 들어갈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의미로 지금 엮은 거예요. 요 끝으로 이제 오늘 저거 하자고 이제. 시간 많았어요? 네? 40분이에요. 바울림에 다윗이 들어갈 때의 자세, 이게 무슨 자세냐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다윗 때는 왕정 일치사회였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제사장으로 택했다. 이게 바울림이에요. 선택했다. 이게 바울림인데 선택하신 족속은 뭐냐? 그 자세는 뭐냐? 이게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전의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부터 17장 4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장면인데 17장 38절과 17장 47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했어요. 사울이 주는 군복이 익숙치 못했으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 던졌다고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도장급 막대기죠.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 줬던 거죠. 시내에서 네 근원의 흐름에서 이제 네 근원의 흐름이에요. 이게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네 개의 뿌리에서 나오는 근원에서 시내에서 매끄러움이 이게 할라크라고 그래가지고 고르게 하다예요. 고르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짝한 돌 5을 골라서 5째 날까지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42절.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키토바다 이거죠. 이제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장난하냐 이거죠 지금. 그 신들의 이름으로 엘로하부가 나가요. 3인칭 단수 끝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또 가로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들짐승이 이제 블레베헤마입니다. 블레베헤마 사데입니다. 들짐승의 들의 벙어리들에게 주고 이렇게 나가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름의 속뜻을 덧입어서 그걸 투구로 삼아서 간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내 생각의 무리로 알게 한다는 거죠. 결국 가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엄청난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 바울님에 들어간 자의 자세. 이 바울님 선택받은 자는 뭐다? 이 선택받은 바울님에 들어간 자는 아까 바울님에 들어갈 때 그 베냐민 지파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바울님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이 족속 하나가 지금 다윗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근데 이 바울님은 어떤 자냐? 바울님의 다윗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다? 선택받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냐? 이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란 말이에요. 저희를 우리 의미로 엮은 거예요. 지금 저희를 우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왜 삼으셨냐 이거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맨날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바울님 당했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냐 내가. 그 제사장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거죠. 이 이름이 뭐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이거죠. 바로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떠오른다? 나라가 돼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고임이 돼서 나라가 돼서 나중에 떠오르는데 어떻게 떠오르냐면 내가 가인이 됐을 때 아벨을 쳐 죽이니까 감람새 잎사귀를 벗기니까 그 안에 뜻이 나라가 돼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열국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먼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아브라함이어야 된다. 열국의 아버지여야 된다. 열국은 뭐다? 하나님의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나라가 돼서 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올 때 그 이름의 속뜻을 가지고 싸워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 있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소란케 하더라도 이름의 속뜻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바울림에 들어가는 자고 다윗이 바울림에 들어갈 때 크게 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바울림에 들어갈 때 치잖아요. 지금 다윗이 바울림 이 선택받은 제사장들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끝 지점에서 얘기해드리면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내 생각으로 알게끔 하라 이거죠. 알려면 내가 나가야 된다.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로다. 그래서 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은 그 악인을 악인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사라지게 한다고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를 만들 때는 간들의 세계에서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이도 그게 여호와의 전쟁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간들의 세계에서 해방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갖다 붙여서 끌어올리지 않고 직접 끌어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직접 끌어올리게 된다. 직접 끌어올리게 된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통해서 끌어올리지 않고 직접 끌어올리게 됐다고 이 얘기한다고. 이 여호와의 이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게 바울림에 들어가는 자 다윗이 바울림의 이름에 이게 굉장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 문장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다고요. 나간다고요. 하멜레크 다비드 야드 바울림까지 다윗 왕이 들어갔다.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삼국지에서 낙봉파가 여기 봉추 선생이 낙봉파로 들어가다 여기 어디냐 그러니까 낙봉파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떨어져서 죽는 곳이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 바울님이 내가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냐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음에 만나서 자세히 할 거지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 마음 땅에서 왕노릇하고 내 마음의 성전에서 요단강 건너서 사후세계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언어를 가르쳐서 라손을 가르쳐가지고 방언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여기는 마이너리그의 역사란 말이에요. 마이너리그.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그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올람의 세계에서. 이제 올람의 세계에서 펼쳐질 때는 말이죠,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뭐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두렵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 성읍에는 밤이 없어요. 그 성읍에는 밤이 없고 이제 안식된 것만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제7년 면제날의 안식날에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서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왕된 바울림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의미상으로 내가 엮은 거예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에게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거 간단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바울림으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되고 택한 왕이 되는 거다. 택한 왕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스라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름의 속뜻을 읽고. 나 이름의 속뜻을 툭으로 삼아서 가니까 사울이 준 그 허접한 겉옷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이게 진정한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이지. 말씀은 센 거 다 받고, 이 세상의 것이 다가오면 그냥 바짝 그냥 저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름 안에 이 속뜻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 모든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게네사렛 호숫가로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덧입어서 살아가면 안개처럼 사라져간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덧입어가면 된다. 단지 덧입어가면 된다. 덧입어가면 바깥 세상의 환난은 자연스럽게 소멸돼 간다. 존 버년의 그 끝으로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너희들이 내 인사자에 쏘가서 도망갔다. 이 세상은 사자같이 용맹한데 매어 있는 걸 모른다 이거죠. 너희가 그 사자조차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인사자에 쏘가서 도망하지 마라. 만군의 너희들이 경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가는 바울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림이 의미상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데 선택하나요? 선택한 자의 삶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 다윗처럼. 미리 5장 10절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5장 10절까지. 10장 40 몇 절이라고 그랬죠? 몇 절부터라고 그랬죠? 3, 3. 사무엘상 17장 17장 38절에서부터 47절까지다. 끝으로 저기 나라는 족속이 방언이 되고 족속이 묶여서 방언이 되고 이름의 족속이 묶여서 방언이 되고 방언이 서로 엮여져 가지고 종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요 순서대로 족속이 묶여서 방언이 되고 방언이 묶여서 백성이 되고 백성이 묶여서 나라가 된다. 백성이 묶여서 나라. 족속이 한 번 더 할 거예요. 족속이 묶여서 방언이 되고 언어가 되고 언어가 묶여서 백성이 지혜의 백성이 되고 이제 백성이 늘어나서 나라가 된다. 지혜의 백성이 늘어나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을 끝으로 제가 오늘 저기 그 강의를 적을게요.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 4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6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보임이 어디냐. 이거예요. 나라가 어디냐 얘기하십니다. 이 나라가 내 안에서 떠올라서 나를 덮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다고 표현하는 거라고. 지금 당신이 죽음을 당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게 카인 아니에요? 카인.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족속이 방언이 되고 방언이 지혜의 백성이 되고 지혜의 백성이 차고 넘쳐서 나라가 돼서 이 나라가 내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로 올라와가지고 나를 덮친 거예요. 이랬을 때 진정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드린 백성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같이 나갔어요. 지금 같이 나갔는데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할 때 그걸 바울림이랑 연결했다고요. 선택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초이스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뽑은 목적이 택한 목적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사울이 입혀준 그 복장이 아니라 사울이 입혀준 복장은요 나이 60만 넘으면 다 은퇴예요. 정년퇴직이고 사울이 입혀준 복장은 노트구는 얼마 못 가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돼가지고 빛바래진다고요. 진정한 갑옷이 뭐냐?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덧입어 가면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시는 전쟁이란 걸 내가 먼저 깨닫고 타인에게 알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울림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세다 이게. 외부의 험난이면 발발 떨지 말고 항상 담대하라. 여호와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들의 속뜻을 향해서 기도하라. 좀 얘기하세요. 다 됐어요?